관례를 가지고 있었죠. 이 관례가 오전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자기 나름대로의 방향, 방법이 있었다는 얘기죠.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아니면 예수 믿었으니까 문제 해결 받는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줬다 안 돼 있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권세는 내한테 있는 게 아닙니다. 내한테 뭐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권세는 주어지는 겁니다. 그죠? 그 로마서 13장 1절에도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 모든 세상 정치 주관자들에게도 순종하고 복종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 그 권세도 하나님이 주신 거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런 권세 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는 거 엄청난 얘기거든요. 그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권세를. 근데 이 권세를 누리려면 누리기 이전에요, 일단 쏟지 말아야 돼요. 그죠? 가장 첫 번째는 나 자신입니다. 내가 어떠한 권세가 주어 있는지를 모르면요, 가지고도 무너집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리잖아요. 철종임금, 우리나라에. 그죠? 이 철종임금이 자기가 왕이 돼도 왕이 되면서 오게 되는 그 권세 있지 않습니까? 그거 엄청난 거거든요. 우리 대한민국이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비판도 하기도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전 정치를 잘 몰라서. 근데 지금 대통령이랑 그때 당시 왕은 다르잖아요. 근데 이 철종임금 했던 걸 보면요, 배고프면 어떻게 하면 되죠? 바깥골 하면 돼요. 근데 철종임금 어떻게 하냐? 수락관에, 부엌에 몰래 들어가가지고 훔쳐먹다가 들키고. 그죠? 자기가 옛날에 저 강화도에서 살 때 자기 여자친구 있었거든. 그럼 왕이 되면 어떻게 한답니까? 불러들여라 하면 끝나요. 맞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밤마다 달 쳐다보면서 아이고 누구야 하면서 울고 있고. 혹시 권세를 모르면 그리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예수 믿었다, 예수님 내 마음속에 계셨다, 이 정도가 아니라 권세를 주셨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이 구원 안에 하나님께서 어떤 권세를 주셨는지를 잘 모르다 보니까요, 자꾸 내 자신한테 쏘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를 과소평가합니다. 내 같은 게 되나? 내 같은 게 할 수 있나? 이런 식으로 나와요. 아니면 반대로 자기를 과대평가해요. 할 수 있다, 이런 식인 거예요. 할 수 있게 뭐 할 수 있어요? 날아볼래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한대의 축복을 주시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한테 달려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복음 갖고 있지 않냐? 복음 갖고 1%를 향해 도전해라. 이 말을 자칫 오해하면요, 그래, 복음이라는 걸 붙잡고 하면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진짜 우리 랩런트도 여기 많은데, 우리 랩런트 진짜 복음 붙잡고 열심히 하면 다 인류대학 가고 다 최고가 되고 다 높은 지 올라갑니까? 진짜 그런가요? 아니잖아요.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메시아관을 이런 식으로 잡았어요. 유대인의 왕 메시아가 오게 되면 우리가 패권을 진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래서 이것 때문에 싸우는 장면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왕이 되는 그 순간에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이렇게 나와요. 분명히 이 말 나왔겠죠. 베드로가 야 그래도 그렇지, 나 수제자인데 그래도 내가, 그죠? 심지어 치맛바람까지 불었던 장면까지 나옵니다. 요한의 어머니죠. 와가지고 예수님 우리 아들 기억해 주세요. 알죠? 우리 아들 요한. 이렇게까지 나왔어요. 그럼 이들이 갖고 있는 복음이 된 능력이 뭔지 알아요? 붙잡으면 할 수 있다,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런데 생각은 외로요.
교회 안에 복음을 이런 식으로 잡아요.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긍정의 힘 아시죠? 저스틴 오웰. 이건 목사가 쓴 책인데도 불신자들도 좋아했어요. 긍정적 사고, 적극적 사고 하면 된다 이런 식인 거예요. 킬러 본능을 가져라. 에? 그리고 정복자의 정신을 회복해라 이런 식인 거예요. 진짜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나요? 자 보세요. 고린도후서 10장 13절에 보면 우리는 분수 이상을 자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라고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분수와 한계를 가지고 불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반대잖아요. 세상에 한계는 없다. 누가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은 개발할수록 할 수 있다. 또 얼마나 힘납니까? 너가 그 자리에 있을 사람 아니야. 한번 해봐. 일어나. 얼마나 힘이 납니까? 근데 분명히 하나님은 분수와 한계를 주셨다고 되어 있거든요. 자, 우리가 이걸 놓치면요, 딱 놓치는 게 뭔지 아세요? 이게 없어져요. 감사가 없어져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랩너 중에서 뭐 디자이너라는 친구라든지 여러 가지 뭐 예체능계 이런 친구들이 있죠. 미래를 준비하고 연습을 합니다. 그죠? 그림을 그린 친구 있죠? 그림을 그립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연습의 시작과 끝이 있어요? 없어요. 하면 할수록 뭘 느끼죠? 부족함. 그죠? 가야 할 길이 멀고. 그죠? 그게 없어져 버려요. 그것만 딱 남아요. 뭐가 있는지 압니까?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감사, 나에게 이 기능을 주신 하나님의 감사, 이게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뭐가 남지 압니까? 불안, 한계, 이게 딱 남아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요, 하나님 앞에 만족과 감사가 있으면 그 뒤에 것은 하나님께서 무한대의 축복으로 쏟아붓는 거지, 그 무한대의 축복이 나한테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복음 가지고 뭐 다 할 수 있다는 식인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그건 뭡니까? 만병통치약이라. 그냥 그리스도 외치면 됩니까? 그리스도가 그런 이름입니까? 아니잖아요. 제가 이거 몇 번 제가 간증 안 들었습니까? 제가 사역을 할 때 그렇게 감사해서 많이 울었어요. 전사 때 봉고차 막 끌고 다니고 이렇게 하면서 응답이 많고 증거가 많고 이래서 그러냐? 진짜 아니었어요. 그냥 사역하고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좋았어요. 그냥 행복했어요.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 현장이 쓰러져가고 죽어가는 것이 얼마나 애가 타시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진짜 애간장이 타셨으면 이런 나한테 은혜를 주셨습니까? 그래서 아무도 하려고 하지 않는 일을 그 사역을 하고 있습니까? 그 감사가 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어느 날입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보는 눈, 해야 될 것들이 많아지니까요, 딱 하나가 없어져요. 이게 없어요. 감사가 없어져요. 그러면 응답이 없었고 증거가 없었냐? 아니요, 있었다니까요. 그럼 생각해 보시죠. 저도 성장을 할 건데 전도사 때이랑 목사 때 하나님 성장했을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한 감사가 1도 없어요. 항상 부족하고 해야 될 게 많아요. 근데 세상 말이 더 맞잖아요. 도전해! 해봐! 열심히 하는 사람은 그거는 절대 헛되지 않는다. 얼마나 말이 맞습니까? 성경에는 열심히 채 사람 네 한계를 넘어선다고 안 돼 있어요. 하나님은 분수 한계를 주셨다고 돼 있어요. 여기에 하나님께 만족과 감사가 있잖아요. 나머지는 하나님께 채우십니다. 그런데 자꾸 나에 대해서 속는 거예요. 뭘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렇습니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어떤 일을 맡겼었을 때에, 우리 장로님들, 내가 중직자로 부르셨을 때의 감사함이 어느 날 온데간데 없고, 장로로서 해야 될 것, 하지 못했던 것, 그리고 장로로서에 대한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더없이 있지 않습니까? 자, 나라에 대해서 이걸 쏟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내가 가진 전문성과 현실이 딱 부딪히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나를 잘못 보고 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진짜 세계복음화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할 수 있는 분수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저는 아까 전도사 때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단 한 번도 해외를 나가본 적이 없어요. 돈이 없었으니까. 저는 졸업여행도 못 갔어요. 뭐 어디 성지순례 간다고 할 때. 왜냐? 돈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냥 감사했다니까요. 그 눈앞에 있는 사역이. 근데 지금은요. 제가 다녀본 국가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비행기 마일리지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뭘 해야 될까, 뭐 해야 될까, 뭐 해야 될까 하고, 뭐가 부족하고 뭐가 부족하고 이러니까 사명감은 불타는 것처럼 보이는데 제 마음속은 완전히 땅이 말라서 갈라진 것처럼 메말라 있어요. 감사함이 없어요. 혹시 우리 렘넌트도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 하나님께 그 작은 기능 주신 거에 대해서 하나님 주신 거에 대한 그 감사함이 있다가 지금은 내 현실이 더 커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회라고 하는 여러 가지 분위기, 환경 있죠. 이것이 무시는 할 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 묶일 이유는 없잖아요. 제가 참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하자면 제가 정말 잘못한 게 맞습니다. 제가 중국을 갔을 때 중국이 얼마만큼 사람들이 갈급해서 모였는지 아세요? 열 몇 시간을 차를 타고 그 한강이 1시간 말씀을 들으려고 오고 해요. 이 사람들이 워낙 대륙이 넓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찬양했다 그냥 처음부터 울다 끝나요. 그냥 감사해가지고. 그리고 한 번씩 본부에서 강사가 들어가잖아요. 난리 납니다. 그런데 시간이 많이 지났죠. 어느 날 제가 중국에 어느 지역에 집중훈련하러 들어갔습니다. 근데 몇 분이 이렇게 막 얘기를 하고 싶어 해요. 그 얘기를 하는데 뭘 얘기를 하는지 아세요? 저 장로가 어떻고 뭐 한족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순간 제가 잘못한 건 맞습니다. 뭐라고 화를 냈냐면 중국도 이제 배부른 것 같다고. 그 처음에 예수 믿던 감격은 하나도 없고 꼭 한국 교회가 무너지고 갈라지고 하는 그 전체를 그대로 밟아가는 게 눈에 보여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안 되는데 제가 화를 냈었어요. 이런 얘기 들으려고 제가 중국까지 왔습니까? 하면서 일어나 버렸어요. 제가 그 자리에서. 나중에 사과는 했습니다. 네. 여러분, 처음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걸 들었을 때의 그 감격보다 다른 것이 혹시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나한테 드디어 문제가 왔다가 아니라 문제가 삼아져 버린 겁니다. 그죠? 바울이 하나님 앞에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뭐가 있어야 되겠냐? 관례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흐름, 되어지는 것들. 그 관례의 근본이 뭐냐? 예배입니다. 제가 예배를 말씀드렸죠. 예배는 내가 은혜 받았다, 내가 감동이 됐다, 분위기가 좋고 나랑 맞다가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가장 낮아짐을 표현하는 우리 하나님 자녀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하나님 앞에 행위입니다. 맞죠? 이 예배라는 것은요, 예전의 구약에는 단이라고 됐고요, 이 단에서 제사를 지내게 되죠. 뭐 했는지 아십니까? 피를 흘렸어요. 내 대신 양이 죽는 겁니다.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 게 엄숙했냐? 대제사장도 하나님 제단 앞에서 실수하면 죽었어요. 죽었다니까요. 그 정도로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성막에 보면 입구에, 지금 성막 시대는 아닙니다. 원리가 있겠죠. 물두멍이 있어요. 자기 몸을 정결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예배가 선택사항이 됐어요. 축복의 도구가 돼버렸어요. 저는 이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뭐가 어떻고 뭐 말씀의 은혜가 안 되고. 근데 말씀의 은혜가 안 된다고 해서 어떤 친구가 그 얘기를 계속 하길래 그 목사님 말씀을 들어봤어요. 그 목사님 복음 외에 다른 얘기 아니야? 아니에요. 나랑 안 맞다고 해야지. 여러분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부모님 나랑 안 맞다, 이제 저 사람 부모 아니야, 포기. 그런가요? 그걸 보고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호로자석이라 그래요. 맞죠? 근데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를 가장 겸비하게 낮추는 나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근본이 뭐냐? 예배입니다. 그리고 평소에 하나님 앞에 겸비하는 영적인 리듬을 갖추는 거죠. 그걸 보고 정시기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시기도. 내가 만일에 다른 것은 다 열심히 시간을 쪼개서 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엎드리는 시간이 없다? 내가 그만큼 영적으로 황폐되어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나는 열심히 나는 하나님 앞에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됩니다. 예, 해보려고 하는 그 중심은 이해합니다. 근데 안 된다는 말은 그만큼 영적으로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그러면 무너져 있으면 그것만큼 시급하고 그만큼 시급한 하나님의 경고 사인이에요. 그죠? 근데 그 경고 사인을 못 듣는 거예요. 어쩌면 나에게 진짜 좌절할 만한 큰 문제가 왔다. 그거는요, 진짜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고 브레이크 없이 폭주하는 나를 하나님께서 붙잡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일지도 모릅니다. 그게 나한테 문제가 생겼다가 아니라 이 영적인 리듬은 내 육신의 리듬, 그리고 네 번째로 삶의 리듬과 연결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반드시 내 전문성의 리듬과 연결이 되겠죠. 이 5가지의 근본이 뭐냐? 하나님 앞에서인데 쓰자면 코람데요. 하나님 앞에 쓰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제가 한번 기회가 되면 꼭 만나보고 싶은 게 있어요. 저는 연예인들이 예수 잘 믿는다는 거 잘 안 믿습니다. 저는 연예인들이 교회 잘 다니다, 신앙생활 잘한다 라고 하는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저는 거의 잘 안 믿습니다. 왜냐? 그런 사람 만났을 때 열이면 열, 종교성을 가지고 하지 복음을 아는 걸 못 봤어요. 그런데 조금 몇 친구는 좀 다르다라고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오늘 오전에 비와이 그친 거예요. 한번 대화를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예, 아마 그럴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친구가 했던 고백에 놀랬던 게 하나가 있어요. 경연, 오디션 다 떨어졌을 때 모든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실력이 부족하구나, 열심히 해야 되겠다,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이래야 되잖아요. 자기도 그랬대요. 쇼미더머니 4에 나왔었대요. 네. 근데 떨어졌어요.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딱 섰답니다.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다. 그래서 연습을 줄였대요. 세상의 패턴 관례랑은 하나도 안 맞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 앞에 섰대요. 엎드렸대요. 교회 가서 그냥 하나님을 앞에 엎드렸대요. 주변에서 그랬답니다. 그러면 안 돼. 주변에 이런 얘기도 하더랍니다. 네가 이 교회 때 이러고 있을 때 다른 사람들 연습하면서 실력 차이가 벌어질 건데. 그 유혹이 오더래요. 엎드렸대요, 하나님 앞에. 그랬더니 하나님이 문을 여시더랍니다. 그래서 나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것을 자기가 할 수 있는 기능에 넣은 가사를 넣은 거래요. 제 이 짧은 얘가 인터뷰하는 걸 보고 아, 이 친구는 뭘 아는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는 근본의 가장 첫 번째가 어디 시작되는지 압니까? 예배입니다. 그리고 망대가 무너지면 적군이 쳐들어오겠죠. 어쩌면 이 시대에 마지막으로 무너지면 끝장나는 망대가 예배일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예배가 무너지는 시대 때마다 교회가 무너졌고 시대가 무너졌습니다. 그죠? 정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두 번째, 새로운 시작을 위한 나의 관례를 위해서 몇 가지를 조금 점검해야 됩니다. 지난주에도 조금 말씀드렸는데
나의 숨은 생각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혼자 있는 시간에 내가 하는 깊은 생각을 얘기합니다. 이게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많은 부분들을 바꾸게 됩니다. 그죠? 여러분, 요 교회 왔을 때 여러분들이 뭐 저랑 대화하고 이래 만나는 게 뭐 다 틀렸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 말고, 포장되어 있는 거 말고 진짜 내가 평상시에 혼자 있는 시간, 문제 앞에서, 갈등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하는 그 내 생각. 두 번째입니다. 누가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혼자 있는 삶. 이때 어디 앞에 서냐? 어디 앞에 섭니까? 제가 설교할 때 말고요. 설교할 때는 그나마 그래도 보장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닌 말로 제가 뭐 거짓말하고 있다 뭐 이런 뜻은 아니고, 설교 시간에 욕하고 싶다고 삐리리 이러면서 못 하잖아요. 맞죠? 그거 말고 혼자 있는 시간, 내 삶 속에서 얼마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서고 있냐? 그게 진짜 아닙니까? 이게 숨은 그릇이잖아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서 계속 보게 되겠습니다만은, 바울은 사역했을 때의 모습보다 여기가 하나님 앞에 서는 데가 되게 많습니다. 응답이 없을 때입니다. 자기의 갈래대로 회당해. 그죠? 문제가 왔을 때도 하나님 앞에. 나중에 사도행전 20장 넘어가면 이제는 바울의 신앙 고백에 대한 부분이 계속 나옵니다. 자기 마지막 고별 설교, 그 다음에 나중에 법정 앞에 섰을 때 자기 믿음의 고백하는 장면들 나오거든요. 바울의 욕을 딱 볼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거. 누구는 누가 응답받았다, 누가 이런 사역을 한다 보다 어쩌면 가장 숨어 있는 것들, 이게 진짜겠죠. 자,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갈래를 지금부터 시작하냐가 내 미래를 결정짓습니다. 우리 렘넌트들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내가 듣는다, 그걸 넘어서서 이 시간에 붙잡는다, 여러분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미래를 바꾼다는 것이 굉장히 작은 거에서 오기도 합니다. 큰 걸 통해서 뭐 어떤 큰 사건이나 이걸 통해서 옵니다만은 남들은 모르는 작은 거 하나에 내 미래가 바뀌기도 합니다. 이런 거 못 보셨어요? 누가 툭 던진 말에, 무심코 던진 말에 그 사람 미래가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영적인 건 아닌데 제가 공부 더럽게 못했어요. 중학교 때 진짜 못했어요. 그 반에서 뒤에서 2등. 꼴등은 누구냐? 수영부 학생. 사실상 꼴등은 나라. 전교 뒤에서 7등. 예. 반에서 한 등수 올라가도 뒤에서 전교 7등은 똑같았어요.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 별명이 럭키 세븐. 항상 뒤에서 7등 하니까. 그런데 내 이름 안 까먹어요. 배윤식이라고. 얘가 공부를 굉장히 잘했다네요. 얘가 과학고로 가서 서울대가 이렇게 지금 교수 됐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 친구랑 치고받고 싸울 일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 친구가 툭 던졌던 얘기예요. 뭐라고 던졌냐? 공부도 못하는 새끼가,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저한테 딱 꽂힌 거예요. 그래서 자존심은 세가지고 제가 그때 뭐라고 했냐, 내가 저 새끼는, 죄송합니다, 욕했네 결국은. 내가 전반은 공부로 이겨봐야 되겠다. 그게 계기였어요. 그게. 그래서 미친 듯이 했어요. 봐요, 싸우다가 던질 말도 뭘 바꿀 수 있어요.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 단을 쌓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을 쌓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가장 근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쉽게 짧게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단을 쌓습니다. 아브라함이 단을 쌓을 때 언약을 잡죠. 그리고 이 언약과 관련되어 있는 불필요한 것들을 떠나보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사건이 있을 때, 그리고 그 문제가 조카로 이 문제 때문에 얻었을 때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 거라든지,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후대를 약속을 하시고요. 그리고 사도행전 17장에 시대를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이루었다가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단을 쌓게 하십니다. 이 응답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이 이삭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단을 쌓는데 이삭이 결국은 언약의 바톤을 이렇게 이어가게 되죠. 그리고 내가 죽을 뻔한 거를 양이 대신 죽는 이런 경험들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때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어린 양이라는 것들이 자기한테 각인이 되게 되죠. 그러면서 응답을 조금 맛을 봅니다. 셈의 근원을 찾는 거라든지 르호보 경제라든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실제적인 응답을 이삭을 통해서 준비를 하십니다. 이것이 야곱에게 내려갑니다. 이 야곱이 단을 쌓는데요, 이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뭘 생각을 하냐면 특히 창세기 28장 14절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너의 문제가 지금 도망가는 것이 만민을 살리러 가는 길이다. 우리 렘넌트 여러분, 여러분들이 업의 어려움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현장을 살리러 보내신 겁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서 야곱이 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11조를 약속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죠? 그리고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장면이 나와요. 거기서 이제부터 어떻게 되죠? 응답이 실제로 오기를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야곱 뜻이 뭔지 알죠? 아시죠? 발 뒤꿈치를 잡은 자, 쉽게 말하면 야비한 놈,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야곱에서 네 이름을 이제 야곱이라 하지 말고 뭐라고 하라고요? 이스라엘이라 해라. 이러면서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12아들이 12지파가 되죠. 이 12지파가 전 세계를 흩어져서 뭘 하게 되죠? 선교의 준비를 하나님이 하게 하십니다. 자, 요셉이 이것을 바톤을 이어서 단을 쌓게 됩니다. 그때 이제는 요셉이 단을 쌓을 때 하나님께서 이걸 성취해 가시는데 어느 정도냐? 창세기 37장에 세계복음의 꿈을 꾸게 되죠.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디를 가게 됩니까? 노예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리고 가정총무가 되죠. 거기서 뭘 보게 하죠? 요셉이 그때 그거를 몰랐을 겁니다. 경제를 배우게 되죠. 나중에 억울한 일을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감옥을 가게 됩니다. 근데 거기가 하필이면 정치범 수용소입니다. 정치를 알게 돼요.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이 사건을 딱 일으키는 겁니다. 흉년이 오게 될 꿈을 바로왕이 보게 되거든요. 거기서 바로왕 앞에 섰을 때 요셉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요셉의 지혜입니다. 여기서 꿈 좀 해석해 줬다고 바로왕이 감동받아가지고 반지 딱 빼가 네 총리해라 이랬겠습니까? 단지 꿈 얘기했다고?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 예상에 분명히 그 얘기와 함께 정치의, 경제의 전반적인 얘기, 그리고 자기의 믿음의 고백, 하나님께 지금까지 나를 이끌어왔던 거, 이것들이 대화가 나눠졌다고 봐요. 그러면서 했던 얘기입니다. 내가 이처럼 여호와의 신에 충만된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그죠? 이 모든 것이 연합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성취된 응답으로 오게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결론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자신을 드리는 나의 관례를 오늘부터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오전의 말씀처럼 네가 스스로가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 앞에 겸비하는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마지막 결론,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언약을 잡으십시오. 단어 하나라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네가 언약 잡아도 흔들릴 거다. 좀 더디게 보일 거다. 어쩔 때는 내가 응답 안 한다고 생각이 될 때도 있을 거다. 어쩌면 세상이 더 크게 보일 수도 있을 거다. 하지만 헛되지 아니하고 반드시 이룰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바라봐 줄 수 있겠냐? 내 앞에 설 수 있겠냐? 라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말씀하시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창세기 3장은 과일 하나 따먹고 얻어 터진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서지 않았던 문제입니다. 그잖아요. 누가 그럽니다.
나 최선 다했는데요. 열심히 했는데요.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지 않고 문제 앞에, 내 미래 앞에, 내 자존심 앞에 서서 열심히 했잖아요. 그걸 보고 하나님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범죄, 죄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잖아요. 불신자들 중에 얼마나 열심히 살고 착하게 사는 사람 많은지 알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서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이 자녀가 아니니까. 그리고 우리 인생에는 서론이 있고요, 본론이 있고 결론이 있겠죠. 근데 이 결론은 정해져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통하여 생명의 빛이 밝혀 하나님께서는 만방이 복을 얻게 하겠고 그리고 세계복음을 이루겠다라는 결론은 정해져 있어요. 내가 인정 안 해도 돼요. 인정 안 해도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가시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거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모든 지금까지 지나왔던 배경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상처, 어쩔 때는 어려움 있을 겁니다. 실제 본론은 하나님의 요 흐름에 따라 성취하시는 건데 이거 못 보고 이 소론에서 묶여 있으면 됩니까? 그죠? 자, 우리 전문성을 두고 열심히 하는 달려가고 있는 우리 후대들, 우리 랩런트들 기억하십시오. 열심히 하세요. 근데 그건 소론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하면 됩니까? 한번 진짜 현실적인 얘기를 해볼까요? 정말 다른 불신자들, 전문의들보다 최고로 열심히 해서 따라잡을 거라는 자신 있으면 해보세요. 그것도 없으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 이 현실에서는 그렇게 도전합니까? 아니죠. 내 작은 것에라도 하나님께서 그 일에서 부르심에 대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만족입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일을 진행하시는 겁니다. 그 소로는 벗어나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지금 하나님 앞에서는 관례를 도전하는 시작이 반드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래와 연결되고 미래를 바꾸게 될 겁니다. 이번 한 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서는 관례를 회복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 앞에 여러 가지 성공이라는 말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의 작은 헌신, 우리의 작은 기능, 그것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희를 그 현장에 부르셨음을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벗어나 그 분야의 현실, 어려움, 세상의 말들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는 어디 간데 없고 불평, 염려, 걱정, 불안, 방법을 향해서 달려왔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는 나의 관례를 찾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금 더딘 것 같아도 하나님의 열심히 반드시 이루실 줄 확신합니다. 지금 눈앞의 것이 당장 이해되지 않고 무엇이 하나님의 계획인지를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절대 언약은 반드시 성취됨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영원히 하나님 앞에 겸비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